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역사관이 바뀌게 되어서, 역사가 무엇인가, 많은 이론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역사관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 통치 역사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것과 믿는 사람이 보는 것 저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신앙생활을 하다 깨닫는 것은 역사가 무엇인가?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행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된 것을 이 역사 속에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역사, 에덴의 회복,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라도 다 내다보면서 우리는 확신하고 나갈 수 있는 이 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출애굽을 지금 준비시키는 단계인데, 이 사건이 있기 정확하게 63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자손들이 남은 땅에 가서 괴롭힘을 당했다가 내가 역사에서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된다. 벌써 635년 이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을 머물게 됩니다. 70명의 가족이 가서 430년 동안에 장정 60만, 약 200만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서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요셉은 당시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 약 400년간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80년 전에 오늘 이 사건을, 이 역사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해도 이 백성들이 참 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바로왕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왕성해지면은 만일에 외국에서 적들이 쳐오게 되면은 같이 자기 나라를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는 순간에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무조건 아들들은 낳으면은 날강물에 던져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절대 명령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물에 빠뜨려 죽여야만 나머지가 살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핏덩어리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더 우렁차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죽일 수가 없어서, 이 준수하게 생긴 이 요셉을, 이 지금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기도하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죽이기보다는 물에 띄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바로왕 공주가
시내가 가져온 그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이를 보니까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아이를 유모에게 맡겨서 키워서 젖될쯤 무렵에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유모가 기가 막히게도 모세를 태어났던 그 어머니가 유모 역할을 하는 가운데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게 돼요. 그러니 이게 조금 커면은 애국 왕궁으로 들어야 될 아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잠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 침모지만은 유모의 그런 자세로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눈물로 기도해서 모세는 어머니 눈에 흐르는 그 눈물에 가슴에 얼굴에 어머니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아들을 지켜주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데 선을 받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애굽의 궁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있지 않고 애국심을 가지고 히브리인 혼을 심어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귀하게 선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알아두지도 못하는 아이를 잡고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키운 가운데서 얘가 자라서 젖을 떼서 애국 궁정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최대의 강국이고 최고의 학문과 전략과 무기와 모든 걸 갖고 있는 이 나라 가장 중요한 그 왕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양 아들이지만은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서열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전략과 리더십과 군사력 모든 것을 다 배우면서 통달한 그런 가운데 그러나 애굽의 청년 가슴에 없는 불이 이 모세에게는 있었어요. 민족을 향한 동족을 향한 그런 뜨거운 불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노예처럼 고통을 받고 사랑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언젠가는 내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배우고 습득하는 가운데 40세가 되었을 때 밖에 나가서 돌아보다가 자기 참 동족을 괴롭히고 막 핍박하는 그런 애굽 사람을 보고 주위에 애굽 사람이 없는 걸 봐서 그냥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 자기 히브리 사람끼리 막 싸우는 것을 말기다가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심판관이냐 의뢰 사람 죽이더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했다가 탈로가 나서 바로 왕까지 소유하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멀리 광야로 미디안 광야 쪽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어버려요. 살인자요 도망자로서 멀리 최고의 수준에 살다가 광야로 나가서 텐트 치고 살고 있는 미디안에 사는 이드로 그 재상 그 집에 딸들이 7봉주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목동이 되어버리죠. 양 몇 마리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갔다가 저녁 되면 데리고 오고 그러면 안에 여자들이 많아서 시끄러운 가운데서 그냥 혼자 고독하게 있다가는 아침밥 얻어먹고는 양 몇 마리 들고 또 쭉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비가 오면은 자기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의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생각하고 바람이 부르치면은 자기 동족의 그 한숨 소리로 들리고 민족에 대한 이 애국심과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1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는 가운데 다 내려놔서 별로 말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양 몇 마리 데리고 하면서 다니다가 입도 뻣뻣해지고 꿈도 사라지고 속에 심령 속에 불이 다 꺼져버리고 이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민족이고 뭐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당신의 계획 속에 때가 되니까 이 모세 양치기 이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당신의 언약 성취를 위한 역사의 도구로 쓰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언약의 성취로 역사를 이루나가시는데 그 모든 일들을 때를 따라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삼고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사고 편하고 뭐 가지고 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눈물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건강과 자식과 물질과 그런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뭐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뭐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죠. 절박한 심정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은 어느 날 뚜껑이 열립니다. 기도한다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이 사고 밀어붙고 간절하면 뚜껑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부르짖으면 받는 축복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더 놀라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런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더 놀라운 거예요. 기도의 단계를 조금 높여서야 됩니다. 좀 더 집중해야 돼요. 좀 더 간절해야 돼요. 절박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쓰임을 받는 자도 있고 나라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나라가 있고 드디어 그리스찬 까지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 몰라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강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물이 막 뱃속으로 들어와 가라앉게 되었어요. 이래 보고 저래 보고 뭐 이렇게 노를 쥐고 저렇게 조무제도 안 돼.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주무시다 깨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해버렸을 때 바람이 잠잠해져요. 바다가 고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해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무서워하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 이곳에서 우리의 족을 바라보면은 강풍 속에 막 완전히 나라가 그냥 바닷속에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족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좌로 노를 져야 한다고 그래요. 좌쪽으로. 왜냐하면 우쪽으로 노를 져야 한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여러분, 좌로 저어서 될 일도 아니고 무로 저어서 될 일도 아니고 무구를 뽑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깨워서 역사를 주관하는 그분이 그 역사의 강품을 잠잠하게 만들고 북핵의 그 바람을 잠재우게 되는 그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워야 하는, 부르셔야 된다는 말이죠.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나라의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숨이 딱 끊을 때까지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소리는 좀 잘지 몰라도 부르짖는 간절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광경을 이 양치기 모세에게 보여주셔요. 광야에서 양치기 한 40년 하면은 그야말로 많이 했잖아요. 그 늘 가끔 가다가 산에서 이게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불꽃이 막 떨기나면 불이 붙어서 불이 막 타는데 그러다가 꺼져버려요. 항상 그런 일들 수없이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고는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아니, 나무 이파리 금방 타버리잖아. 근데 계속 불이 막 불꽃이. 야, 이상하다. 가본다고요. 가보니까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만남 속에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세요.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일부 시간에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는 음성을 못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소리 못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혹시 못 들어보신 분 있어요? 혹시 하늘에서 니는 혼자 살아라 뭐 이런 소리 들어보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고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다 내가 안다. 여러분, 장세동이는 전두환 씨가 세동아 내가 너를 다 안다 이 말에 그냥 필링이 확 와서 자기 인생을 들었어요. 주군으로 모셔, 주군으로 알아준다는 거예요. 알아준다. 그 사람 뭐 나쁜 일도 많이 했겠죠. 전 잘 모르겠지만은 자관 남자들이 그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다. 도둑질은 좀 많이 했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죄를 다 지집에서 감옥에 갔잖아요.
주군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섬기는데 다 뒤집어쓰고, 요새 보세요. 그런 사람 드뭅니다. 다 있다가 감옥에서 나와서도 보통 나오면은 두부부터 먼저 먹는다는데, 나오면은 주군을 찾아가서 또 절하러 갔어요. 나왔습니다. 장서동이가 예수를 믿으면은 잘 믿을 거예요. 주님, 영원한 주님, 주님 최고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묵상하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시작해라, 행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고 자기를 비우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한 자는 기도를 뜨겁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게 예수 믿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성경을 봐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인쇄된 글자에 불과하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떠들고 자기 입만 계속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과의 교통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설교 말씀 듣는 순간에 내게는 또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뜨겁게 반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 내 부름을 들어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한 분이면은 그분에게 말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가 큰 복을 받은 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외롭고 양로원에 가 있든지 혹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든지 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삶을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신을 벗고,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을.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시기를 원하는데, 신을 벗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돼요. 그 주바라기라 해요. 주바라기. 해바라기 아니라 주바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제대로 하려면 신을 벗어야 하는, 신을.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신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래서 어머니가 신발이에요. 어머니가 업고 다니면, 그러면 가는 겁니다. 업고. 그리고 눕혀놓으면 그냥 누워서 그냥 있는 거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머니의 오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 발로 걷게 되면 신발을 딱 신겨줘요. 이제부터 사고 치는 겁니다. 신발 딱 신겨놓으면 그때부터는 엄마 말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다가 막 부시고 때리고 막
자빠지고 그 사고 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발을 신으면서. 여러분, 모세는 엄마 품을 떠나서 약 40년, 40세까지 애굽의 신을 신었어요. 애굽의 신도 최고로 좋은 신을 신었어요. 왕자가 신는 신을 신고 애굽의 문화 속에 그 모든 것을 풍조를 배우고 그 애굽의 최고 수준의 신발을 신고 돌아다녔어요. 그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디안 강내 살인자로 도망을 가서 그때는 양치기 신발을 신고 애굽의 신보다는 엄청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양치기 신발을 신고 40년을 헤맸어요. 양메마리 데리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택한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럽니다. 이 신발을 벗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라 그러면 가고 돌라면 돌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신발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말이죠. 사람이 신을 쫙 벗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그게 신을 벗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요. 이게 신을 벗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고, 참 중요한 거는요, 신을 딱 벗는 순간에 내 과거가 새로운 의미가 부여돼 버려요. 모세가 신을 벗기 전에는 과거를 생각하면 40세까지는 그래도 나도 잘 나갔다. 40세까지는 내가 왕자로 꿈도 있었고 잘 나갔다. 그런데 그 다음 40년 80세까지는 양치기 하면서 이게 무슨 꼴이냐, 비참한 인생을 죽지 못해서 살다가 왔다, 그거였어요. 그러나 신을 벗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언약의 성취로 살려고 딱 결단하고 보니까 과거의 80년은 의미가 있는 이 일을 위한 하나의 준비 훈련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귀하게 하나님 언약의 성취 도구로 쓰려고 하니까 그냥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문화와 풍습과 학문을 다 갖는다고 해서 그런 그릇으로 세움받는 게 아닙니다.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부셔지고 또 자아가 깨트려지고 교만하기 박살이 나고 완전히 다 무너졌을 때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살인자였지만 이 살인도, 이 정말 처가살이 40년의 이 낭비 같은 그 인생도 신을 딱 벗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내가 죽고 살겠다는 결단한 순간 내 과거는 실수한 것조차도 의미가 부여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참 잘못도 하고 여러 가지 한 이 모든 것들도 오늘 나를 지으시고 오늘 나를 상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훈련이었구나.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 신을 벗는다는 것은 책으로 나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며 온전히 순종하는 그 결단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해서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을 때 안방으로 이제 막 들어갈 때
신을 딱 벗고 들어갈 때 생각한다고 그래요. 저 신을 다서 신을 수 있을까?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그걸로 족한 줄로 알고, 이제는 바로 오늘부터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선받기 위해서 하나의 준비 과정인 걸로 결론 내리고,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 결단, 자기 포기,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가라. 내가 함께 하겠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아주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신을 벗게 한 다음에 그 사건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출애굽 사건의 약 635년 전, 그 전에 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모세를 80년간을 준비시키던 거예요. 한 걸음 나가서 요셉이 죽으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떠나갈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내 해골을 가져가라. 그것이 출애굽의 359년 전 사건입니다. 359년이 지난 바로 이 시점에서 해골을 찾아서 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많은 언약이 성취되었지만 더 큰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신을 벗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우리를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조금 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 선포한 말씀 그 가운데 일부라도 깨닫고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은 전심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듣는 가운데 내 자신을 다 비우고 철저한 포기와 순종 속에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가장 위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